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삶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를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는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곧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곧 복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또한 노아 홍수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러한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결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첫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하게 외면한 채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핑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고, 하나님 왜 이러한 열매를 따먹을 것을 분명히 아담이 아셨으면서도 왜 말리시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핑계하고 싶어도 감소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선택으로 인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과 에서를 보더라도 이들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 형제들입니다. 에서는 많은 특권을 가진 장자였고 야곱은 그 특권을 사모하는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 사이에 엄청난 거래가 있어지지요. 장자권을 매매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자권을 팔고 한 사람은 장자권을 사는 일입니다. 이 일이 두 사람의 평생을 결정짓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인지 그때 당시는 장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자신의 이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더라도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뉘우치고 후회한 것도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했고 가룟 유다는 죽음으로 멸망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선택의 원리, 여기에 따른 책임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마다, 역사의 면면마다 담겨진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자유의 의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자유의 의지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주택, 내가 더 좋아하는 직업, 상품, 취미, 시간 활용 등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혹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선택인 줄 압니다. 우리 이러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선택의 원칙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세 사람, 시어머니 된 나오미와 두 자부된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처음 선택은 안타깝게도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오랫동안 흉년이 들어 있었고 모압은 풍년으로 먹을 것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다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먹을 것은 풍요로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 많은 가정들이 여기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가정들은 그냥 두신 채 여기 나오미의 가정만 유독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축복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가정은 여기 약속의 땅에서 더 인내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어떤 비전이 담겨 있는지 숨겨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처음 모압을 선택할 때에 잘못된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잠깐만, 아주 잠깐만 모압에 갔다가 형편이 풀리면 곧 돌아오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월이 한 해, 두 해 그렇게 가면서 1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잠깐 있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세상이 형편이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나오미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죽습니다. 또 어느 날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오미는 늦었지만 결단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남편을 잊고 두 아들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나오미는 우리는 달랐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인내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어서는 안 되었는데,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살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거기 모압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기쁨의 나오미였지만 그러나 마라의 쓴물, 고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의 모습이 탕하이든 하나님 앞에 와야 할 사람은 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에 두 자부가 같이 따라오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성경은 이 두 자부를 향하여서 또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만 앞으로 많은 고생이 내 앞길에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너희의 각자의 길로 가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요구 앞에 한 자부 오르바는 정말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돌아서는 오르바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15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 그의 백성은 하나님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인 것입니다. 곧 오르바는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기의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서 육신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 오르바가 그냥 어머니를 떠난 것 같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철저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오르바는 하나님 없는 백성과 지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마귀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속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 신앙인들이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죄에 유린당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룻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룻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은성에 이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고백, 이 고백이 항상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룻의 고백, 이 룻의 선택은 참으로 엄청난 선택,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룻은 그때만 해도 자기 이 선택이, 자기 이 고백이 나중에 얼마만큼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이 선택이 놀랍게도 나중에 그는 위대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에 룻의 이 신앙의 선택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정말 오직 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왜 이 선택이 신앙적 선택이었냐면, 첫째,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지금 여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고자 하시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전에는 물론 실수하여 떠나왔지만 이제는 베들레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향한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냐 모압이냐, 이 두 갈림길에서 지금 룻은 모압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곳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편안한 곳, 육신의 이끌림이 있는 곳, 그곳 모압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서서 모압으로 가면 우선은 육적인 삶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 부모, 내 친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러한 육적인 안락함, 이러한 육적인 풍요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룻은 어머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머니가 여기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것도 결국은 신앙 때문임을, 하나님 때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처럼 자신도 여기 베들레헴에 그 신앙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님을 모시고 온천에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에서 스님 8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온천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분들처럼, 저 스님들처럼 길 아닌 길을 길인 줄 알고 갈 수도 있었는데, 나도 저분들처럼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줄 알고 쫓을 수 있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 것인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크다고 여겨져서 가슴이 뭉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길일 수 없다고, 예수님만이 진리일 수 없다고, 예수님만이 생명일 수 없다고 우리들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소리에 현혹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룻은 돌아가라는 이 소리에, 이 말에 무너지지,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면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 되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룻은 분명하게 그의 선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야만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여기에 내가 있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 어머니의 백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곧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이 룻의 선택은 이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출신은 모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임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한 나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버리고 모아 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나로 새롭게 살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룻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큰 섭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훗날 그렇게 다윗의 조상이 되었음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룻의 결단과 이 룻의 선택이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섬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막연한 어떠한 문자적인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그 간증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고 자녀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들에게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무엇이든지 주님을 향하여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님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장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장소적 개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은 이 고백은 어머님의 마지막, 어머니께서 죽으셔서 마지막 가시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일찍이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확실하게 본 것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보내면서 보여주었던 이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의 영성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죽음은 슬픈 것이요 고통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룻이 볼 때에 나오미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슬픈 거 사실이었지만 슬퍼만 하지 않고 슬퍼하기보다 어머니는 약속을 믿고 소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헤어지는 아픔보다 어머니는 어디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있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저 영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결코 이 땅 지금만이 아닌 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천국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음은 결코 뱃속에서 영원히 그냥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상에 나오기 위한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70, 80, 89씩, 90, 100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삶의 선택에 있어서 분명히 그 원칙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놓아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방향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슴에 품고 삶을 엮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룻의 선택은 이러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다시 말하면 룻의 선택은 더 부자되고 더 높아지고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자 하는 데에 선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에, 믿음을 지키는 것에 그의 선택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굳건한 고백 속에서 선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결코 이 땅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 천국이 삶의 목적임을 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택, 이러한 영적인 선택을 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선택 안에서 우리는 지금 세일의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고 새벽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잘 선택하여서 나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나 은혜에 충만 힘 있는 시간들 우리 세일의 새벽 속에서 계속되어지며,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을 중심에 두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신앙적인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